요한계시록을 지난주에 시작할 때 제가 6장을 들고 올라왔었습니다. 참 걱정이 많았고 역시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주중에 우리 한 주간 저녁 기도회 할 때 어떤 날은 10장, 어떤 날은 7장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반장 들고 왔습니다. 반장.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짧은 것을 들고 온 것은 처음입니다. 금방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무슨 전쟁도 있고 자연계의 파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전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때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고 있을 것이고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장 8절부터 6절부터 끄트머리는 일종의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시작하면서 인트로 되는 프롤로그 같은 이야기를 봤다면 이건 이제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끝납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속히 온다는 것은 곧 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 언제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22장 12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불의를 행한 자, 더러운 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행하는 것이 이 땅에는 때로 그것이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 참고 인내하는 자, 그것이 때로는 궁색 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 그것이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가 뭔데요? 옷이 뭔데요?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두루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빨게 하실 것이고 어린 양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따라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 십자가도 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옳은 행실의 삶들을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삶을 외면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관념적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저 무시무시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어린 나이 같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런 자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거대한 초청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초청은 20절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를 믿고 따랐던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오심을 구하고 마라나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은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초청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초청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초청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또 초청합니까? 신부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를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신부가 누구입니까? 신부가 누구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교회이고 그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의 신부들은 그냥 초청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받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라, 원하는 자들은 와라. 그러면 생명의 생수를 값없이 내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당신들에게 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와라, 듣는 자들은 와라, 눈물 있는 자들이 와라, 고통 있는 자들이 와라. 다 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생명의 생수를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6가지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 두려움과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과 눈물이 없을 뿐 아니라 성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 성전 되었다. 예수께서 성전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갈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바다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그곳에는 문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으면 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없습니다. 만국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기는 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누구라도 다 초청되는 것이고, 값없이 우리가 먹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종말의 영광,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값없이 와라 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